자, 우리 다시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있을 줄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5장은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참된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 있었죠. 이전에 이미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참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다 빼앗겼고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성산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철저하게 파괴되어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버렸지요. 정말 꿈도 없고 속된 말로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런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해볼까요?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인데 너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할 것인데 어떤 상태로 회복시키느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여러분, 신축 아파트가 좋을까요? 구축 아파트가 좋을까요? 당연히 새 아파트가 좋겠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쓰던 낡은 것, 손때 묻고 오래된 것, 헤어진 것보다 완전히 새 것, 거기에 내가 마음대로 여러 가지로 맞출 수 있는 새 집이 당연히 좋지요. 작년 이맘때 저희가 이제 성민교회로 오게 되면서 자동차를 한 대 새로 구입했습니다. 성민교회로 부임하면서 저도 뭐 지방회라든지 교역자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동차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저희 아내도 저기 멀리 내포까지 출퇴근을 하려면 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시고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자동차를 한 대 구매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한 대 구매하고 보니까요, 이전에 타던 차보다 더 작은 차인데요, 차가 새 차고요,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가지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승차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름값도 적게 들고요, 운전하기도 편안하고요, 연비도 굉장히 좋았어요. 욕심이 났지만 그래도 멀리까지 하루에 80km를 넘는 거리를 출퇴근해야 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 기름값을 줄이기 위해서 아내에게 새 차를 주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이렇게 새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주시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서,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아픔과 절망이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새 것을 창조해 주십니다. 이전에 허물어졌던 것을 다시 조금 고쳐서 리모델링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새 걸로요. 하나님의 완벽한 새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가장 먼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요, 조건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죠. 무언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만 기쁘고요, 그 기쁨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금세 무디어지고 익숙해져서 기쁘다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기뻐해야 할 이유도 이제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기쁨을 느꼈다면 돈을 적게 벌게 되는 그 순간 더 이상 기쁘지가 않는 거지요. 많이 벌어놓았던 그 돈을 잃게라도 되는 순간, 잃게 되었을 때 기쁨은커녕 슬픔을 느끼고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겠죠. 건강할 때는 기뻤겠지만 건강이 어디 계속 되렵니까?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느꼈던 기쁨은 순식간의 절망과 탄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누리는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또한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이 기쁨을 잃을까 빼앗길까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16장 22절에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기쁨을 그 누가 빼앗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즉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 회복할 그 예루살렘이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누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 내가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이 사는 그 성읍을 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내 자식 잘 될 때이죠. 아들, 딸 얼굴이 기뻐할 때, 행복해할 때 부모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한바구음만 피울 수 있다면 고생이 아닌 것이죠. 내 몸이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요, 자녀들이 나를 향해 밝게 한번 웃어준다면 그 고생과 힘들었던 것이 순식간에 녹아내리잖아요. 하루 종일 마음 상하게 말 안 듣고 말썽 부렸어도요, 잠들기 전에 재롱 한번 부리면 그 재롱은 또 얼마나 예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십니다.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기뻐 춤추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 춤을 추십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죄로 인해 눈물 짓고 죽음을 향해 맹렬히 다름질하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우리 삶의 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난 이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았고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 때문에 더 이상 눈물 지을 일도 없고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 믿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하였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거듭남, 중생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우리는 이제 슬퍼 눈물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이 땅에서 살아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이 죽을 놈이 살아나가지고 내 말씀대로 예수 믿고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 기뻐 덩실덩실 하나님이 춤추시는 것이지요.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께서 이른 양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한 마리를 위해 더 기뻐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다른 양을 잡아서 잔치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난 우리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된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기뻐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이 진짜 느껴지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삶에 기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즐거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며 눈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자답게 매일의 삶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된 우리는요, 십자가 복음으로 저주와 죽음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된 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20절에서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죠.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도 어린아이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서 어린아이들의 생존율도 많이 올라갔지만요, 제3세계 아프리카 오지 원주민들 사는 곳에 가보면 아직도 어린아이들의 생존율이 반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40대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런 일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라도요, 일찍 죽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자가 없겠고요, 수완이 다하지 못하여 죽는 어른 또한, 노인조차 없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니까요, 치유하시니까요. 그리고 21절 22절에서는 자기가 지은 집에 거하고
자기가 심은 열매를 먹을 것이며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은 죄로 인하여 다시는 징계가 없을 것이고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해 타락했던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 하면서 한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한 가지를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못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 중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이 더 이상 먹을 채소와 양식을 주지 않으므로 종일토록 땀을 흘리며 일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죽음의 저주를 받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평생을 땀 흘리며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결말이 뭐예요? 결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인 것이죠. 이 저주 앞에 그 어떤 노력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땀 흘림도 효용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저주가 끊어집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더 이상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자손으로 그들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에게 있던 그 저주를 받아버리셨어요. 그 저주를 받아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시에 찔리고 그 몸이 상하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징계를 당하실 때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죽음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저주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더 씌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저주를 깨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었음을 마음에 반드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부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마음에 굳게 새기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들으신답니다. 이런 관계를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둘째 날 신생아실에 있는 이제 아들을 이제 모유수유 시간이 돼서 데리러 올라갔어요. 그곳에 올라가면 여러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있죠. 잘 웁니다. 그런데 여러 아이들의 울음 속에서요, 딱 한 아이의 울음이 귀에 와서 꽂힙니다. 듣는 순간, 아, 이거 성민이 소리다 하는 게 본능적으로 알아지더라고요. 아니, 둘째 날인데, 태어나고 둘째 날 하루 울음소리 들었고, 그 다음 날인데 한 번 들은 그 울음소리가 뇌에 각인이 되어가지고요, 여러 명이 동시에 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제가 알아듣겠더라고요. 키우면서는 또 어떤가요? 아이가 엥 하고 울면, 찡얼거리면 엄마는 왜 그런지 압니다. 배가 고픈 건지, 볼일을 보고 엉덩이가 불편한 건지, 졸린 건지, 안아달라는 건지 엄마는 압니다. 그래서 조금만 찡얼거리기만 해도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토닥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전에,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듣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경에 한 가지 신기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지요. 이게요, 가죽을요 여러 겹을 겹쳐서 만든 휘장이라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게 이제 성소를 재현해 놓은 그런 곳에 가보면 휘장 두께가요 거의 손 한 뼘 정도 됩니다. 여러 동물의 가죽을 5겹을 겹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데, 이게 사람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찢어진 거를 꿰맬 수도 없고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한꺼번에 찢어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허물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원수에서 가장 친밀한 부모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저주를 받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물어뜯고 잡아 먹어야 하는 일이입니다. 양은 좋은 먹이죠. 그런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습니다. 사자가 소와 함께 먹는 완벽한 평화로운 세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가장 평화, 진정한 평화, 샬롬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남으로 복음으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단편들입니다. 고대 로마의 사람들은 평화를요, 지극히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세계의 여러 나라와 민족, 굉장히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통치하면서 그들이 생각한 평화란 무엇이었냐?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찍어 눌러서 그들을 억압해서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도록, 대들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을 평화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전쟁이 없는 평화일지는 모르나 정복당한 나라와 민족들 입장에서는 굴복이었고 치욕이었겠지요. 로마의 군대가 두려워 숨죽인 상태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다치게 하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는 진정한 평화. 그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이며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갈등하고 대립하던 것, 시기와 질투, 분열과 상처는 사라집니다. 주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 공동체로 이 샬롬의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요, 그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면 그때 누리는 거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전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함으로 말이죠. 교회와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것이었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그것을 마침내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 2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탄식과 저주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2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고 우리에게까지도 약속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며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때, 부활하실 때 그 약속들이, 이어져 내려오던 약속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마침내 완성되기 시작했고 우리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시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눈물도 있고 죽음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요.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잖아요.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후, 일주일만이 아니고요. 오늘 이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실 때 이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새 하늘과 새 땅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